효도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어쩌면 오늘 제목에 그냥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주에 금요일에 어버이날을 지내시면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준비해 달아드렸거나 또 전화를 드리셨거나 혹은 또 용돈 봉투를 전하셨거나 또 멀리 계셔서 송금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분주한 한 주를 보내시느라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좀 여유롭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모두 참 아름답고 귀한 마음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모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건 부모님과의 제가 물리적인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냐를 여쭙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이자 관계의 거리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숫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3,924명. 지난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난 분들의 숫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고독사를 하신 분들이죠. 하루에 10명 이상이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가족이었을까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요, 가족이 발견하는 비율이 35%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27%까지 줄었고요. 집주인이 발견하는 비율은 오히려 43%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숫자입니다. 2023년 사회 고립도 조사에 따르면 지금 이 나라에서 국민 19세 이상의 국민 3명 중 1명은요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손을 내밀 곳이 없는 상태, 사회적인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3명 중에 1명이.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한 30명 남짓 앉아 계신데 통계적으로 이 중에 10명은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죠. 어쩌면 그 안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더 아프게 좀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전화하는 횟수를 좀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때 만나지 못했던 그 시절에 부모님께 연락이 많았고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지금은 그 연락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전화기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뭡니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죠? 더 안타까운 건 이것이 비단 현대인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단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정작 부모님께는 1년에 몇 번 연락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 안 통해 라고 신앙을 핑계하며 오히려 그 부모님과 어떤 관계의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아예 관계를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버이날 때마다 언급을 드리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오퍼링입니다. 뭔가를 부모님께 제공하고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일종의 맹세서가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취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 코르반을 이용해서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뭐가 없어요? 부모님을 봉양할 게 없다라고 교묘하게 기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너무나도 아전인수죠. 10계명의 5계명, 대인계명의 첫 시작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이 가장 오히려 가까운 관계인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아주 합법적으로 단절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건데요.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겐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죠.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나는 부모님을 향해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 질문들에 두 가지 이야기로 답을 해요. 하나는 모압 땅의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집을 나간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정말 섬기는 효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서 1장은 여러분, 룻기가 사사기 룻기잖아요. 사사기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에요. 그것도 사사시대 초반이 배경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이웃나라 모압으로 피난을 갔어요.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 오늘날로 치면 경제 이민을 떠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찾은 모압 땅에서 이 가정에 불행이 연이어 닥칩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어떤 연유로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죽어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된 나오미, 그나마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을 그 땅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는 가깝고도 먼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이 모압과 암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구분하셨습니다. 그런 자들과 결혼을 한다?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가정은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던 자들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사사시대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이 바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그런 나오미의 가정에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는요,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된 거죠. 이방인 며느리 둘만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나오미는 빈손이에요. 그리고 남은 거라고는 상실의 큰 아픔과 상처뿐이지만 그거라도 안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요, 자신의 곁을 지키던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들을 다시 낳아서 그녀들을 시집 보내줄 수도 없고, 또 자신이 그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려고 했던 건데요, 실제로 오르바는 그런 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죠. 아직 젊은데 이런 선택을 한 오르바를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만, 룻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룻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이요, 바로 이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5가지 결단을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뭘 다짐하냐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해요. 가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비록 어머니랑 내가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와 같은 방향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말이죠. 둘째는 머물겠다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동일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셋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의 공동체, 나의 공동체가 아니지만 그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예요? 어머니의 신앙에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어머니의 신앙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이죠. 다섯 번째 너무나 비장해요. 17절 앞부분인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함께 하겠다는 말로 정말 어머니와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이 룻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 단순히 효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히브리 성경은 이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헤세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단어처럼 우리 성경에서 많이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 단어는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 혹은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로 다양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만 그 어느 단어도 이 단어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굳이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푸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푸는 사랑. 이 헤세드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어떤 의무가 남아 있습니까? 아들 남편이 죽었으니 법적으로도, 그죠? 도덕적으로도 시어머니 곁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정말 요즘 표현으로 1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도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여러분,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의무감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사라진 가운데 시작되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강요받은 사랑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룻은 자연스럽게 선택했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지금 오르바처럼 돌아간다고 해도 누구도 비난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 곁에 남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요. 이렇게 헤세드는요, 강요 없이 자기의 의지로 드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세드는 끝까지입니다. 룻의 고백, 아까도 살펴봤지만 16절에 룻은 어디까지 고백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같이 묻힐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도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어머니가 나를 잘 대해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라는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 헤세드는 끝이 없는 사랑,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의미해요. 오늘 룻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룻의 모습이 단순한 효도가 아닐까요? 효도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된 겁니까? 관계에서 오는 의무가 전제된 것이 효도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낳아주셨으니까, 키워주셨으니까, 또 부모니까 하는 것이 효도의 근거이죠. 그죠?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그런 근거조차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룻은 나오미가 낳은 딸도 아니고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요, 민족도 다르고요, 종교도 달라요. 그 어떤 의문의 근거도 없는 자리에서 룻은요, 나오미 곁에 남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관계가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효도해야 하는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이.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겠다라고 그 곁에 남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로 선택함으로 나오미의 진정한 가족이 돼요.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돌아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죠.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은 단순히 착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한 효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을 닮은 사랑으로 이방 여인의 그 룻의 삶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럼 룻은 이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오미를 향한 효도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는 순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좀 질문을 좀 해보겠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은 날 낳아주셨으니까? 의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물론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죠? 소중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돌아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도 먼저 달려오신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랑으로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효도입니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이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어요. 엄청난 영광이지 않습니까? 룻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룻은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냥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인데요. 나오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년을 피해 도망쳐온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실의 아픔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그녀는 스스로의 인생을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마라는 쓰디 쓴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신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렸고 삶이 다 무너진 채 그 인생은 상처투성이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고, 룻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요. 룻이 그 곁을 지켜주었기에 나오미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고요. 그녀 인생의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우리가 읽는 룻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룻이라는 인물이 성경의 이름이 돼요. 그죠? 이방 여인인데 룻기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룻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룻은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간 사람이에요.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전도지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을 뿐인데 말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부모님이 계세요? 또는 오래 기도했는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지친 채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에게 한 번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 믿으시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걸었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룻의 삶이요 나오미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다시 이끌어 왔습니다. 어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아무도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매주 오는 며느리가 있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꼭 찾아오는 며느리.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갈등이 많았고요. 주변에서는 모두 그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드리고 이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요, 몇 년 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아이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관계가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는 한결같이 그 시어머니를 찾아가 그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며느리가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노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누군가의 곁에 있어줌이,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그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단순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효도가, 우리의 효도가 지금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룻이 바로 그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효도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걸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다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룻의 이야기가 자녀가 부모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또 나누게 될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집을 떠난 탕자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아버지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두 아들이 있는 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나요. 여러분, 유산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에겐 상당히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떠나가 허람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탕진하고 죽을 위기에 놓이자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의 품꾼이 자기의 이 처량한 신세보다 낫다는 생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면, 아들이 그렇게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가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습니다. 오매불망 아들이 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는 누구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다시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행동에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라봐요. 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멀리서 알아보는 눈, 어떤 눈입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는 눈이죠. 기다림의 눈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점같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는 점같이 보이는 그 점이 아들인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어른이 달린다는 건 모든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로 인해서 그 모든 체면과 채통을 다 내려놨어요? 아들로 인해서 그 모든 체면과 채통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어디서 씻지도 않은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아들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인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신앙을 중단한 부모님을 두신 분 계세요? 그 부모님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목에 서 계십니다. 기꺼이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 부모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실까요? 그렇게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로, 아무도 붙잡지 않았지만, 아무 의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 선택 하나가 상실의, 인생의 깊은 상실의 아픔 속에 상처투성이었던 나오미를 회복시켰고, 그 선택 하나가 결국 그 룻을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였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체면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그 달려감 하나가 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죠. 여러분, 두 이야기는 서로 방향이 좀 달라요. 여기 제가 슬라이드를 말씀드렸지만 룻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부모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이었다면, 아버지의 이야기는 부모에서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랑인데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 두 사랑은 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만나요. 룻이 나오미를 데려간 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간 것도 결국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곳,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것,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룻처럼 믿지 않는 부모님 곁에서 오래 기다려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전도도 해보고 때로는 기도도 해봤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전도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관계가 끊어진 자녀나 부모를 마음에 품고 언제쯤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상처가 아직 내 안에 나물지 않아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롯을 본받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아 먼저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이 나오미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건요, 여러분, 룻 자신이 이미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 불신 가족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만으로는,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상처받으면 떠나고 싶고, 또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괜한 짓 했지, 그냥 하지 말걸, 못하러 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룻처럼 떠나지 않을 수 있고 그 아버지처럼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좀 들여다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혹시라도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결코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가겠는데요. 두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뭡니까? 그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그 부모님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이번 주간에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부탁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전화기를 드셔서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를 거셔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또는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더 말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냥 오늘 교회 갔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초청의 말씀을 드려주세요. 이번 달 우리 마지막 주일에 31일에 초청하잖아요. 교회 가실래요? 너무나도 거절당한 아픔이 있어 이 말이 입에서 맴돌아도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뿌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는 것뿐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기도야.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냐라고 얘기하실 만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운에 좋아 걸리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해요.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해. 누가 의인? 그럼 의인의 간구는 없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하신 인정하신 사람이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해주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그런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의심스러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집으로 좀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며 기도하시겠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여러분 유튜브 영상 한 번만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유튜브 영상 한 번만 안 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을 구원하고 싶은데 하루에 30분도 투자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늘문을 그 기도가 두드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단이 그 영혼을 쉽게 놓아줄 것 같으세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쉽게 놓아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못하겠다 이러고 내려놓을 것 같으세요? 더 발악합니다. 더 발악하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도와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물론 오래, 수년, 어쩌면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되니 나는 이미 목사님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포기했지만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말했어요.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예요? 내 인생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낙심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엔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습니다. 룻이 있었어요.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너무 염치가 없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를 향해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시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은 오늘 그 길목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달려가겠느냐고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번 주간 하실 일들을 권면드렸어요. 여러분이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부를게요.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